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초월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다른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하십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으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의지를 나는 초월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데 어떤 농사가 저절로 지어져서 내 앞에 곡식이 쌓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그 공부를 잘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신이 나를 다 알아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해서 빌고 빌어서 내가 안 되면 이 정성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더 정성을 들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을 때 나고 또 가꿀 때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고 가꾸고 한 것은 인간의 의지예요. 그 의지가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은요, 그냥 움직여지지 아니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상하게 나를 막 무언가 끌어가지고 여기 오다 보니까 교회를 왔네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9시에 예배에 참석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딱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냐 하지 않는다. 어디든지 우리가 움직여진 것은 생각과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곧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다 하신다 하다 보니까 미신으로 섬겼던 그 시절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나이다 하면서 정성 들여서 내가 섬기는 신에게 빌면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인격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나는 전능자이지만은 내가 초월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곧 이것을 조금 설명하면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를 말씀드렸다면 23가지를 성경을 정리해서 보면 23가지를 하나님 초월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일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이든 또 인간이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요, 몰라요? 알아야겠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꼭 바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과 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물을 해주는데, 너 믿어라. 믿으면 내가 기쁘고 또 내가 기뻐서 너희가 구할 때 다 주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기뻐하시지만은 믿음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은 내가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독적인 그 단어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사이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내가 믿는다. 이건 그 상호작용이 되어질 수가 없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나하고 뜻이 다르네, 생각이 다르네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뜻이 같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고 하니까 어떤 충돌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야 그런 것이 어딨냐마 이렇게 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을 못하겠다. 대화가 안 통하다 해서 그걸로 끝하고 그냥 오고 가면서 인사 정도 우리가 하고 지내지만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끼리끼리 그룹 모이고 살고 있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상대가 말을 할 때 나는 그분의 말을 믿는다. 그분의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을 믿는다. 좀 나하고 다르지만은 그 일리가 있어. 또 거기에 신뢰가 가. 하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내 마음에서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지난 시간에도 신령과 신앙에 대한 믿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전에는 불신관계였는데 이제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서 상대방의 말을 다 받아들일 때만이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힘을 보태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생각과 뜻과 의지가 하나로 뭉쳐질 때만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과 뜻과 마음이 곧 의지가 모아질 때 이게 믿음이 된다 이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이건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같이 고학력 시대고 그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지식이 있는데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생각하죠.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다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는 대단한 바로 귀인이 되어지고 존경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탄을 받을지라도 다 지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추앙을 받아요. 여기에는 지탄을 받고 뭐 지탄은 좋은 용어로 말하지만은 완전히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그 악평을 하고 단절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막 완전히 하나님처럼 받아들인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요. 자기들을 내 마음에 쏙 맞아서 교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같이 우리의 리더다 해가지고 옳다 옳소 이 사람 그래 누가 건드려 우리가 있는데 막 우리가 보호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갭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야 이래 하면서 막 비판하고 초대교인 죽이고 막 그랬죠. 근데 나중에 길게 보면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말이라는 알 수 있어요. 진리는 이깁니다. 진리는 반드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지탄을 받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나는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고 왔다 이런 말을 들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저 미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돌로 쳐 죽인 것도 아깝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였어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인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십자가란 말은 망각의 나무란 뜻이에요. 저주의 나무란 뜻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는 완전히 다 지워버린 거예요. 끔찍하고.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처족, 애족, 친족이 다 멸절을 하다시피 이런 이 벼슬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지로 가서 숨어 살면서 이름을 계명해서 사는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왜 유대인의 법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느냐. 그만큼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데 훼손을 하면서도 완전히 동등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다 이렇게 막 가리키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또 이 땅의 구세주가 되어서 부활이 증명이 되잖아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지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많은 지식이 없으면 그렇더라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열방 속에 다 족속에게 들어가서 복음이 전달될 때는요 다 충돌됐어요. 어떻게?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해가지고 잘된 사람은 꺼리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다가 있으면 우리 탈로 나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들을 해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피가 살아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섬긴 것을 기독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4장 4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말씀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할 이유는 결과를 사느냐 죽느냐 이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그런 결과를 갖다 준다 이거죠. 뭐가?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잘 아는 잠언 4장 24절의 말씀 보면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곧 이것이라. 네 마음이니 이렇게 나와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마음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디에서 생명이 나냐? 네 마음에서 난다 이거죠.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나 죽어버릴 거야. 입에다 달고 다녀요. 그래서 야, 너 부모 앞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막 야단치니까 정말이다. 뭐 살아서 뭐해? 나중에 죽었어요. 투신자살에서. 그때 내가 알아차려야 쓸 텐데 막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가정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고 통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든지 죽는다 하면 죽더라 이거죠. 그럼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내 생각에서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사람이 뭐 때문에 살까? 회의적이고 거기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근데 죽는 건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마음에서 결론 내린 거죠. 생각에 흘러서 마음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결론을 내린 것이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저 사람 못 산다, 못 산다. 그런데요, 왜 내가 못 사냐? 나 살 것이다 하면서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란 법이 없다고 하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정말 그 뭐 때문에 나는 살려고 하느냐. 지금 세 아이가 있는데 그만하는 아이들을 자기의 남편은 일찍 죽고 자기도 죽고 싶은 생각했는데 애들 보니까 너무나도 내가 죽으면 안 된다 생각이 되어서 자식을 봐서라도 살아야 한다. 마음을 지독하게 먹었다. 힘든 거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막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들 때문에 난 죽지 못한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라납니다. 학교 생활합니다. 또 힘들게 가르쳐야 된다. 또 가르쳐 놨습니다. 좋은 직장 다닙니다. 이제는 자식이 볼 때 그때 내가 안 죽기 잘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돼서 상도 탑니다. 자식이 또 훌륭한 그 자식이 되니까 자식을 잘 키웠다고 또 상을 줍니다. 보람을 느껴요. 자, 여러 가지 정말로 험한 세상이 있었지만은 환경이 있었지만은 뭐 때문에 근본적인 면에서 살게 됐어요? 마음을 바로 먹었다 이거죠. 마음에서 결단을 내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네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을 정말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른 마음이 곧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옷이 있어요. 옷이 있는데 이걸 걸어놓아야 할 텐데 어디다 걸어놓을까 하는데 옷걸이가 없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체되고 되고 옷걸이를 찾고 갔다 옷걸이를 달라고 하든지 해야만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옷걸이가 저기 못이 박혔어요. 거기다 걸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은 좋은 마음을 가져요. 나쁜 마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돼서 생각과 마음도 빠져야만 거기서 하나가 되듯이 죽는 길로 마음이 맞고 사는 길로 마음이 맞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 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고 여러분 생각이 여기 있는데 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생각을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잡다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고 그럴 때요. 내 마음에서는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렇게 해서 뭐 들려오냐?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요사이에 공기 좋으니까 공기 좀 쐬고 나중에 돌아라.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신지한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하물며 예배드린데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딱 지키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 하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그러다가 보니 여러분 은혜를 받기도 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또 받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디에든지 이 생각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만 햇빛보다 더 밝은 곳만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보러 나를 저편. 아멘. 지금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왜 지켜야 하느냐? 생사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성. 그럼 이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내가 방법을 모르면 지킬 수가 없죠.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키는 것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 기뻐? 항상이요, 항상.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기뻐해. 이게 사람이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막 화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려야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정신 있냐? 너 말이나 되냐? 이렇게 가르쳐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고함을 소리조리 지르고 산에 가서 그 사람한테 하면 상처 입으니까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죽인다 죽인다 막 그렇게 하고 하라는 거죠. 심리학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바 있다 그러면 그놈이 저놈이 막 하면서 막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래야 시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된 거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항상 지키는데 어떻게 항상 할 수 있느냐 이거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라. 다시 또 말하는 거. 실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지켜? 다시 말하는데 기뻐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요, 세상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바울 선생은 그걸 깨달아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이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도 마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생각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행복해. 그러다가 어떤 전화 한 통만 가지고도 인상이 싹 바뀌어져요. 막 씩씩거리고 순간에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중심을 우리 잡아야 해요.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일러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요. 항상 기뻐라.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항상 기뻐라. 여러분, 요나 잘 알죠? 요나. 이 요나는요, 그 무엇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가 아수르 수도인데 니느웨가 자기네 나라를 곧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가 잘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걸 못 봐 해가지고 죽어버리라 망해버리라 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래 속에 들어가게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전하겠어요? 막 진지하게 불쌍히 여기서 증가하시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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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듣고 안 듣고 막. 내가 연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받고 살게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살려놨더니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어서 뻔할 뻔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냥 대충 건성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한가 보자 했더니 자기가 생각된 대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막 화가 이렇게 난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밖에서 막 저 성내에서 봤더니 그렇게 되는데 이 어떤 이상한 신기한 일인데 박넝쿨이 팍 자라더니 막 급속도로 자라요. 그러더니 그늘이 지어버린 거예요. 이 그늘 지으니까 쫙 머리가 벗겨지려고 했던 그 머리가 너무 시원하면서 막 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이게 요나서 4장 그 6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박넝쿨로 인하여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뜨거운 찌약볕에서 그 너무 괴로워했는데 박넝쿨로 인하여 너무 기뻐한 거예요. 맨 끝에 부분 보세요. 6절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나오죠. 설명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박넝쿨을 다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벗어지려고 해요. 너무 막 뜨거워서 결국 이제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 나 너무 죽고 싶다는 거죠. 그래 뭐 때문에 기뻐했다가 뭐 때문에 기로했어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게 나애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요나도 그런데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 가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르칠 때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당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노니 이렇게 나와요. 내 기쁨을 주겠다. 기쁨을 주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의 기쁨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기쁘고 안 좋은 환경이 나에게 터지면 막 나 죽고 싶고 누가 그랬어 막 해서 막 그 사람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해서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니까요. 누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뜨거 누가 소리 안 날 사람 있어요. 미흡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내 기쁨으로 너희들 충만하게 살아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이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11절 13절이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도는요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식을 놔두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부모가 그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부탁하듯이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를 하옵는 것은 그들로 지금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그들에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가지지 않고는요 천하장사 누구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하고 천사 얼굴과 같이 되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와서 막 범벅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는 이상. 우리 여러분 예수의 기쁨으로 이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주하지 않고 악담하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축복을 해줬다 이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례 요한은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내용을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자, 신부를 데리고 왔어요. 결혼식에서. 그래 신랑이 그 취해서 깊어서 너무 깊어하는 소식을 옆에서 친구가 들어요. 그러면 저것 봐라, 저 혼자 좋아해? 어이, 뭐 열받지 되면 그렇게 하냐? 나도 장가에 가야지 막.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침요한은 나는 어떤 기품이냐? 내가 친구로서 정말 신부를 취해서 그 깊어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나는 이러한 기품으로 충만하다. 상황 속에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친구가 신부를 취하여서 기뻐하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나는 기뻐한다. 이게 무슨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또 심리학자들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막 하면서 웃을 거리가 있어요. 웃을 거리가 있어야 웃죠.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죠. 근데 주님은 이걸 일러주셨어요. 너 다 안다. 너 침묵만 하더라도 대단한 네가 인내심 있다. 알아요. 근데 그게 화병이 된다. 너 그걸로 너를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 너 이왕에 참을 거 내가 선물을 줄 테니 유사시에는 이걸로 대체해서 기뻐하라. 이거예요. 무슨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평안하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그 기뻐할 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늘로 올라갈 직전에 기도하셨고 그걸 샘플로 모범으로 침례요한이 보여주었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잘못 듣는 줄 알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사님과 교회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항상 기뻐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정말 이런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두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을 우리 가질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관용이 뭐냐? 우리 먼저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은요, 미워 죽겠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와서 사과하고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도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용서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용서해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 안 해줄 이유가 있나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상대가 와서 빌지 않아요.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자니 막 속에서 열불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미워져요.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관용하라 이거죠.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포용해서 너 그렇게 받아주면서 다독거려주고 정말 오히려 거꾸로 되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관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관용할 때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관계가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수직관계, 하나는 수평관계 있어요. 수직관계는 대부분 다 지켜요.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요. 근데 수평관계는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수평관계를 잘못 지켜가지고 신앙이 무너진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사과를 시켜주고 막 하는데도 자기가 정작 닥쳐오니까 못하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이해가 대막하면서 여러분 이때 관용이 필요한 거예요. 관용은요, 예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서 용서해 주셨듯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이 관용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서 끝까지 결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으로 다쳐서 교회 안 나가고 사람으로 다쳐서 정말로 너무나도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완전히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이제 그걸로 인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멀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할 때 기도하면 그게 껄끄럼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결실이 맺혀지지 못하고 수직관계는 맺어졌는데 수평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한 건 아니지만은 알곡으로 말한다면 알곡이 야무락지게 알곡이 툭툭 붉어지듯이 연그는 것이 아니라 반쭈걱이 된다 이제. 반쭈걱이. 이게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옛날 농사지면서 그런 현미는요, 닭모이 주고 그랬어요. 사람이 먹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더 그러겠죠.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관용한 사람은요, 그를 품고 너그럽게 해줄 때 마음이 일단 편해, 깊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내 속에는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잘했다 하니까 이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따라서 보세요. 주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5절의 끝에 부분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꺼리낌이 없으니까. 관용이 내가 관용으로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관용하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내가 정말로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한가를 다 체크해서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서 처방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처방받아서 어떤 일들은 이렇게 중요한 마음과 생각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6절 한번 봅니다. 기도하도 막 원수 갚듯이 그런 기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한 것이라 얘기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식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또 남편에 대한 염려, 아내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 뭐 손가락 발가락 다 세더라도 꼽더라도 모자라요. 여러분, 그런 많은 염려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머리 터져요. 그래서 잠 하나도 못 잔다. 그러면 더 악화되어집니다.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은요. 그런데 이것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내 마음을 무거운 짐을, 내 지금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절망 좌절, 그런 하나에서 열까지 수많은 문제 덩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갖다 준 장본인이 누구야 하면 얼마나 미워지겠어요. 얼마나 정말 미웠고 그렇겠어요. 이때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생각하면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쪽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으로 자질을 잡아서 이제는 문제 크게 생깁니다. 저 죽고 나 죽고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망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런 일을 위해서 6절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된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요, 인격이 없으면 그 맹종하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섬기지 않은 사람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주고 알쓸당 주면 좋아가지고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내가 범사에 좀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너무 기뻐 행복해 오래 살아야 하다가 안 되면 막 행복하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막 나 죽어야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고, 자식을 내가 왜 키웠나 모르겠다고 하고 막 별의별 생각 다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 때 인간이 뒤집어지다 엎어지다 호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잘 익으면 몰라요. 타버려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자체는 내가 괴롭지만은 기도할 수 있고, 그냥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일을 해주시고 해결되게 하시니까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그 기도,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 또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다 외우시죠? 벌써 나와버렸네. 외우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데 많이 해요. 하는데도 시험 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기도를 계속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반드시 들어주신대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산모가 배가 불러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하면서 막 발 동동 구르고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렇게 부르면 난다는데 왜 안 나오냐고, 이번 달에 오늘 내일 난다고 하는데 왜 안 나오냐고 하면서,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바로 사생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이걸 아신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것은 영적인 일에도 범사적인 일에도 복된 일에 유익한 일에 모든 하나로 묶어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막 시끄리고 신경질 나고 막 원수같이 막 미워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 생각나요. 생각나면서 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너 건강에 좋다. 너 이렇게 살아야만 너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다 일러주신 거예요. 또 14장 26절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셔서, 여러분 내 인위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지 감사라고 했지 기억이 나는데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기억력이 있어도 나지만은 그것까지 안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분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때,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가르쳐줘요. 야 그만해 하면서 더 하면 나 폭발된다. 그러다가도 정말 내가 귀하게 모셨던 선생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 그만하라고 그 말 들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서 말했던 것, 내가 들었던 것은요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 그 말씀,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요, 우리 사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라고,
네 마음이 네 생각이 갈대같이 뒤집어져 엎어져다 어떻게 그걸로 너 가정 행복하면 어떻게 행복하며 살래? 너 어떻게 정말 자식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고 어떻게 할래?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잘 보범을 보여야지 하겠느냐? 너도 인간인데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성격을 여러분 다스리지 못할 한계가 와버리면요, 나중에 그동안에 정말 존경스럽게 여겼던 그동안에 참 좋은 이미지를 보았던 것이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지식이 높고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더 많고, 왜 여러분 살인사건이 많고, 왜 가지가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사람 살 곳이 아니 생지옥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감사치 않냐고. 다른 사람한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안 좋지만은 자기가 낳아서 길러주고 정말 뒷바라지 해주고 재고 출세하고 성공시켜 만드는데 부모를 완전히 창피하다고 소개할 때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니 아는 사람이라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감사도 안 해요. 무슨 말 있으면 돈 얼마 달라고요? 돈 이거나 가지고 쓰시라고. 돈이 있으니까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감사치 아니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교만하며 그러니까 이 시대가 걸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승리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과 생각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가 사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어디에서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이 사건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각과 내 속에 있는 생각,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약속 지키지 않아, 저 사람 변덕쟁이야, 저 사람 야 상종하지 마, 믿을 사람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마음 못 지켜서 그래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면에서는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여기에 가르쳐준 대로 정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모든 기도를 하되 맡기고 기도하되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